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좀 구조를 다르게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특별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요, 오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14장 1절과 2절 말씀과 또 10절과 11절 말씀, 이 두 단락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앞부분에 14장 앞부분에 13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날을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주의하고 깨어서 주님의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날은 유월절과 무교절처럼 구원과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애굽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치시지 않으시고 그 피가 묻어있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일하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유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도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얼마나 죄인의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의 그 큰 은혜,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 1절은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월절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선물 받은 날인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 조금 오늘 본문보다 더 한 부분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요 말씀 바로 뒤에 이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명절을 지날 것인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것을 쌓을 것인가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리시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달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로지 그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것을 쌓고 지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가자 자신의 것을 잃을까 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증거됩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고 죽이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우리가 명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명제는 평상시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혹시 잘못해서 잡아 죽이다가 밀란이 나면 도리어 큰 화를 당할까 해서 그 모든 일을 명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어떤 법칙들이고 자신들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준비합니까?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죠. 몇 번이나 경고하십니까? 10번이나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경고에 반대해서 강팍하게 자신들의 것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 내 생각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6월절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 비교해서 3절부터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의 장례를 온전히 준비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먼저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이 베다니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오늘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 별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나병에 걸렸다가 이 나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별명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1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 말씀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해도 1년을 꼬박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가질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이 향유를 단 한 번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비싸고 아까운 것을 그냥
몸에 부어서 허비하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했다, 향기롭네,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다르겠죠. 뭐 아깝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오늘 이 어떤 사람들처럼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계를 맡은 자라. 그는 도적이어서 그 돈을 취하고자 하여 이렇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이 가룟 유다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의 행동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날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요,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특별히 왕에게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냥 단 한 번 그냥 몸에 300데나리온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 그 왕은 혹시 사람들이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사치를 부리는 왕이다,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먼저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 다른 본문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를 막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냐면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죽으시는지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이 땅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그 돈도 그야말로 아깝지 않은 것을 그는 알고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장례, 주님의 그 시간을 위해서 그는 특별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시대가 악하여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참 그냥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주님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때를 위하여 사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줄 압니다. 이 300데나리온 돈을 마리아는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돈은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이 300데나리온은 그녀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으로 준비하려고 마련한 돈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참 힘써 수고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수고한 날이 있었던 반면 또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좋은 날을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항상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은 항상 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행한 것처럼 매일 한다 그러면 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일상에는 오늘 7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 앞에 누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돕고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는 반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을 다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은 많이 느슨해집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안다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안다면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그 힘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다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런 여인들이 제대로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가 들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억된다는 것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거나 실수한 일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한다면 그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요. 사실 이런 것이 기억입니다. 사실 이런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줄 압니다. 사실 나에게 다른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실 나에 대한 기억도 다른 사람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삶을 어떤 사람에게는 본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더라도요, 좋은 일에 대한 보도를 하면 참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하지만 또 어떤 악한 일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늘 경고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여인처럼 기억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 여인은 무엇 때문에 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면서도 주님께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런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잘 준비한 여인이 있는 반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다르게 준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몰라도 베드로 다음으로 유명한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기억하라고 그러셔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다는 그날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그 구원의 날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경쟁률이 몇 대 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요즘 취직하는데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에서 참 힘든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군중들, 그 사람들의 수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던 사람들만 해도 5,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리에서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던 사람들도 70명의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중에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뽑아서 12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그야말로 이 12명은 그래도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군중에게는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신학적으로요, 이 교회는 유형교와 무형교회를 나눕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지만 이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조직교회는 사실 어떤 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래서 이 유형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다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사실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신앙생활할 때 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지만 이 안에서도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고 세상으로 갈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냐면, 그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쫓아가면 가룟 유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도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지만 그가 결국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만 하면 됐어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이 죽으시겠다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다 끝납니다.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차지하시면 그 좌우편에 앉아서 큰 영광을 취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룟 유다는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다 흩어지면 나는 어찌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죽으시면 그 옆에 따라가던 제자들도 그냥 한꺼번에 같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걱정이겠죠. 또 혹시 살아남더라도 그 나중 삶이 걱정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유다가 준비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 하나와 뒤에 보면 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날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의 장래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죠? 사실 어떻게 먹고 살까? 돈 걱정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건강 걱정 하잖아요. 사실 주님 앞에 서면 천국이나 이곳이나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죽을 걱정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런 세상적 방식으로 그날을 준비하다가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여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이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과 같은 금액입니다. 한 여인은 그야말로 300데나리온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지 바로 알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시작하니까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11절 마지막 보면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여 그 기회를 찾더라. 결국 도를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 왜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도 마리아와 가룟유다를 계속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돈을 쫓아가고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사탄은 믿는 자를 이 돈으로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미혹할 것입니다. 사실 이단과 사입이 되어 마지막에 보면 결국 돈입니다. 쾌락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또 성공을 선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결국 돈을 사랑한 자는 마귀를 따라가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날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주님의 구원의 날이요, 우리가 영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임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의 앞에 주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앞에서 주님의 그 날을 살아가는 자처럼 제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헛된 성공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온전히 준비하고 또 제대로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